형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요즘 나라의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움직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그리하다가 남과 미국 또한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체제만 고장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는 정치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속내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지구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알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은 반드시 다니엘 2장의 돌나라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처럼 북한에도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이 앞에 나오는 슬라이드처럼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약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방 유다에게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13번째 왕이 바로 누구인고 하면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오늘 열왕기 하에서 읽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대체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철폐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 그 당시까지도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놋뱀이 신인 것처럼 섬겼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로부터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약 500년의 시간이 더 지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장대의 뱀을 높이 달아라.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표본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나 뭐 십자가 이런 걸 하고 다니고 왠지 거기에다 뭐 빌면 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구리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역사가 500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폐했던 왕이 누군가 하면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므로 그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얼마 되지 않은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갑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 왕 당신은 곧 죽게 된다고 합디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지난 평생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셔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킵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주의,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사실 믿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든지 뭐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검증하기가 어렵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믿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저에게 꽤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가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뭐 자전이며 뭐 공전이며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구의 자전이 멈출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의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왜인고 하면 제가 이걸 보지 못했고 그냥 문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볼티모어시의 커티스 기계회사의 그 우주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조사하던 중에 이 우주를 탐사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의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이 그 기드온 시대에 하루 종일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하여 컴퓨터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루가 비어서 컴퓨터가 멈췄기 때문에 몇 분의 시간이 24시간이 되려면 비냐면 40분이 비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 크리스찬이 열왕기하 2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40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문헌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믿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분명한 한 가지는, 태양계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셨고 그 태양계의 섭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운행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태양계의 어떤 자연스러운 공전과 자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이 크지 않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계 운행보다도 크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을 그 남방 유다의 왕궁의 내탕고와 궁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와 보물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오면 그 나라의 어떤 그 군대의 모든 국력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어깨가 어떠냐면 우쭐했겠지요. 자랑스러웠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왕이시여, 바벨론에서 사절단으로 온 저들이 이 왕궁에 와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이 이 나라에 와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가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에게 다 보였는데 무기고와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보였나이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또 기록하는데 이사야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에게 공중 보물과 곧 은,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다 보인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보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글에 관하여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이 점령하였고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탐욕의 눈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벌을 허락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빼앗긴 바 되고 히스기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환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불운의 결과를 낳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성경에 말하기를 유다의 전후에 이런 선한 왕이, 이런 정도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무기고와 왕궁의 보석들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과연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방 사절단들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지 보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디 가면 저희 동구는 교회를 자랑하듯이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당신이 그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였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환관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왜 하나님은 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선지자 왕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은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되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어느 날 꿈을 꾸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이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부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점장이와 술사와 박수들을 왕 앞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점장이와 술사와 박수들은 미아리고개에 가면 있는 무슨 무릎팍 도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천문학의 공무원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여서 해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문학 박사들이 아주 발달했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해시계가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웃 나라의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위한 남방 유다에서 믿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 왕 344페이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비옥한 유역에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까지는 아직 바벨론이 크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더 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곧 세계를 통치할 운명을 가진 고대 민족 바벨론이 살고 있었다. 그 백성 중에는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10도 물러갔을 때에 크게 놀랐다. 그들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 이적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새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여졌음을 알자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사신을 바벨론에서 남방 유다로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이 히스기야 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기 위하여 사신단을 보낸 것입니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이 기회를 히스기야는 놓친 겁니다. 자기 자랑하느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진행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당신의 자식들이 환관이 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당신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겠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종인데 그 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자식들이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 환관이 뭔지 아시죠? 내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한 일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도 내가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신실히 살았는데 교회 목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교회 집사로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브라질 남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얼마 전에 순교한 지영배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나이는 저랑 같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아마 늦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남미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한시 오후에 어느 한 그 산골 깊은 곳에 방문을 갔다가 모기에 물렸는데 그게 점점점 악화되어서 마침내 황열병으로 남미 브라질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당신의 종들이 왜 많은 이런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한 번만 닿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을, 아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을 것을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히스기야가 실수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외국에서 사절단이 왔길래 그들을 향하여 어쩌면 우쭐한 마음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자랑하였다고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시고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치려거든 나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한 번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2번 물을 내려라고 반석을 2번 쳤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 후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제가 믿기는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리게 된 벌로 묘사된 바벨론의 포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선지자 왕의 이 글을 보고 이 글을 읽다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섭리의 내용을 영감의 글 가운데 계시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왜 지영배 목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왜 당신의 백성들의 종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선지자왕 292페이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 중에서도 현명하시고 자비로우신 목적을 가지셨다. 주께서는 저희 조상의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상 행할 수 없는 일을 저희를 이방인 중에 흩어두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만 자기들 땅에 있었다면 결단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이른 고통 가운데 세상 열국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등지고 벌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그 나라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군중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됨이나 남방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됨이 비록 당신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아야 될 민족들,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를 통해서 그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섞어 놓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 민족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수십 년 후에 이 예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복음을 전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다니엘 1장 9절에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맞출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하나님이 못 맞히도록 하신 거예요. 왕도 다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 꿈을 누가 맞춥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맞춥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름 보십시오. 다니엘 2장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절한.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전할 수 없었던 복음의 기회를 히스기야는 자랑하기 위하여 놓쳤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실수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내린 우리의 그냥 가시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주 심한 벌처럼 느껴지는 그 벌은 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백성조차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또 잠시 까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한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다니엘 2장의 금머리 시대만 자기 나라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해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잠시 헷가닥합니다. 잠시 치매가 걸렸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신이 홀딱 간 겁니다. 근데 얼마 동안 갔다고 그랬냐면 7대 동안 갔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정신이 헷가닥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에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4장 마지막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여기 화이트본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리비언 헤럴드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괘씸하였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느부갓네살이 부활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히스기야가 실패한 그의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 이 책에 보면 녹색동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잠시 후에 마치겠습니다. 이 녹색동물이라고 하는 책에 전 세계에 희귀하게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불이 나야만 씨를 번식하는 소나무가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이 시우코나 뱅크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인데 이 식물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씨앗이 담겨있는 솔방울을 엽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야만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이 불이 상승 기류가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 씨앗에 날개가 있어서 불이 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불이 나면 비로소 그때 뭐가 되냐면 씨앗이 번져지는 소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로 인하여 흔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는 질문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아침에 당연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생명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삶을 통해서 드러날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매일매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하고 중성된 종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지영배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멀리 이역 만리에서. 그리고 그가 그의 시신을 화장했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이 마지막 작은 함에 담겨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공항에서 그 아들의 마지막 그 작은 아들의 뼈가 담긴 그 항아리를 받고 공항에서 이 엄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예요. 영배야, 엄마 왔다. 아들아, 엄마 왔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유골함을 끌어안은 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끝내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그 두 딸을 헤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장례식은 서종원 앞에서 치러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지 딱 일주일 만에 지영배 목사의 사모인 이 김종숙 사모가 두 어린 딸들을 데리고 남편의 생명을 뺏어간 그 선교지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공항을 그가 떠나면서 재림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과분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교실, 한글교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전했던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과정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선교지를 향하여,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선교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귀한 딸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히스기야와 같은 삶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
하늘에 가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여정까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마침내 협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에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